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삶이 외롭고 때로는 기쁨이 없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삶 가운데 와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아마도 지옥이 이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봉사하는 삶, 그리고 남을 위해 섬기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그리 많지 않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를 왜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 아이들이 막 선생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싸그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만이 있지요. 삶의 보람도 느끼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다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빛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색깔이.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빛으로 비춰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면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이지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우리 5장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약간 다른 인물들과 좀 다르게 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제 창세기 5장은 족보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그게 어떤 단어입니까? 뭐 누구를 낳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고 또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고 몇 년에 죽었더라.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족보의 말씀 다 비슷비슷한 이 패턴 가운데 확 돋보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에녹에게만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참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병들고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잠시 눈을 감고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삶,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노년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눈을 잠시 감았다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삶, 이것은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린 채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리움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창세기 말씀에서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구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과 같이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에녹과 같이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잠깐 눈을 감고 떴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녹에게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관념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지식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물론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삶 가운데 얼마나 열매 맺고 얼마나 역사하는지는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때로는 있는 둥 없는 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실질적 무신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왜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악순환 때문입니다. 어떤 악순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내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 분이셔.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뭐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지 뭐. 내 능력으로 하고 말지 뭐.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또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또 기대하지 못하고,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삶.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차를 좋은 것을 끌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 믿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에서 이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저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인 사랑, 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죄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함께 찾으시면 오히려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다 종합해봐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답고시에 잘 나와 있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그저 영원히 사는 삶이 영생을 말하는 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것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죠. 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오늘 말씀의 영생은 그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의 삶은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는 죽음이라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에녹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때로는 슬퍼하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거쳐가는 것이지 영원한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저 무시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삶 아닙니까?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결정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한 결정 중에 성공한 결정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성공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삶, 이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물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고 우리에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칭찬도 해주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분이 없구나. 이제는 나에게 충고해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구나. 나는 참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때로는 잔소리해 주시고 때로는 충고도 해 주실지언정 그런 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모든 병과 모든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평생 이 감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영생의 삶 가운데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로 에녹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떠한 믿음이었냐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에는 늘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칩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는 제가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악순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상 가운데 역사한다는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악순환에 비교한 선순환이죠. 아주 좋은 순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한번 우리 인경이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하경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가지고 놀다 보면 이 젓가락을 가끔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갖고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젓가락을 갖고 놀다가 참 위험한 순간이 있죠. 어떤 순간입니까? 그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부모가 모르는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젓가락을 갖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막 가슴이 찢어지죠. 지금 한참 이제 이 입이 즐거워야 할 이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막 입을 삼키지 않습니까? 그 아이 똥기저귀 가르다 보면은 그 안에 뭐 고무줄도 나오고 막 뭐 별게 다 나와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이러한 어린아이를 두고 그냥 방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보호함도 없고 어떠한 도움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주 어린 나이일 때 부모님이 열심히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그때부터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커가면서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 사랑과 은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자기 전에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경을 벗는 행동입니다. 안경을 벗어야지만 잘 수가 있지요.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안경을 쓰고 잘 수는 없어요. 안경을 벗어야 잡니다. 근데 저는 안경을 벗으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잠 자게 해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잠 자고 평안한 자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다시 뭘 씁니까? 안경을 쓰고 나갑니다. 저는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셨군요. 여러분 안경을 벗고 쓰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경 쓰고 벗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 지금도 나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위에게 명령하십니까? 지금 음식이 들어간다. 위액을 배출해라. 그리고 위에가 움직여라. 쭈물락쭈물락해서 소화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작은 행동들, 이 시간에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내가 중요한 다른 약속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것 하나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섭섭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뭐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삶을 주십니다. 이것이 큰 상급이지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시는 앞에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결단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